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준행할 것과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많은 투쟁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든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요리를 주문할 때 그 메뉴판, 요즘은 전자 메뉴판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인데 메뉴판에서 음식을 그림을 통해서 고르고 그 그림으로 인쇄되어 있는 메뉴판을 보면서 그 맛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키를 누른 다음에 그리고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하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상상했던 요리를 활성화시켜서 드디어 이제 내가 앉은 그 식탁에 음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좋은 그 귀한 은혜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약속들이 마치 메뉴판과 같아서 그 약속된 말씀들이 그대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여서 그 바라는 약속들이 내 것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도록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서 바짝 가까이 다가왔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모세가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처럼 놀래서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르짖느뇨?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놀래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왜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지 왜 부르짖느냐라고 반문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죽을 줄로 알고 놀래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놀래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실제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게끔 그 약속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따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선물로 주셨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에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의 그 권세를 파하는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에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보혈, 성령의 불, 예수의 이름. 이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언약과 약속과 사랑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을 해서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수치의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이 활성화되고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들, 엄청난 능력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누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깊은 기도에 잠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으로 늘 기도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쉬지 않는 기도, 항상 호흡과 같이 숨 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감사하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가 늘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비로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의 깊은 기도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와 내가 하나됨의 그 의미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깊은 기도, 쉬지 않는 항상 호흡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아주 가깝게 대면하는, 육신의 소욕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가까우심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가까우신 성령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가장 최대의 공략 지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맙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를 쓰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최대의 공략점을 기도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나 변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공략인 줄을 깨닫고 다소간 힘들더라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지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적인 어떤 느낌들, 육체의 약함을 통한 그런 유약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게 양보하고 굴복해서 지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마귀의 노림수대로 기도를 우리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이, 승리의 약속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깊은 기도와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고, 신앙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고, 교회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생존의 여부가 되는 것이고, 불행과 행복의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과 병고침과 소원 성취와 이 모든 누려야 할 것들을 일절 기도를 통해서 얻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4장에 하신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의 실패가 응답의 실패요, 생활의 실패요, 삶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의 의지가 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해드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번제를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첫째는 번제고 둘째는 소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를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생활 환경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전부로 삼아야 됩니다. 절반만 드린다든지 10분의 1을 남겨둔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천국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전부를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 번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제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소제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소제인데, 소제는 3가지 요소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밀가루처럼 굵은 알갱이 하나 없이 전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성품이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또 혼자 머무는 시간 속에서조차도 1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져져야 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거칠은 부분이 있고 옳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모순된 부분이 많고 거칠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가루에는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향과 하나는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양념을 치고 또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첨가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향과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성령 받고 그 증거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와도 같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기름과 그 성령 충만을 위한 또한 기도의 향을 첨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출입하면서도 또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변화되어 가지 못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경고를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이 변화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개성 그대로, 내가 가진 지성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오고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모든 봉사와 그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향을 더하여 항상 끊이지 않는 그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 심령 속의 기도와 모여서 드리는 이런 합심하는 기도가 늘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점에서 성전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에 관한 교회에 관한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찍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들이 다 펼쳐지고 성취된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야 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마치 음식점의 메뉴판과 같이 그것은 활성화되지 못한 그림으로만 머물러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내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에게 1시간 이상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중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나 말이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쉬지 않는 기도의 영을 호흡처럼 내게 호흡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는, 기도가 힘든, 기도하기 싫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런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마음을 다그쳐 먹고 기도를 결심하는 그런 기도에 큰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능력으로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관념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림판, 메뉴판과 같이 머물러만 있는 신앙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최대의 영적 선물, 만능의 키, 만능의 카드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천국 창고의 보물들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라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또 오늘 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천국의 열쇠를 기도를 통해서 열고 응답을 받아 누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약속을 누리자, 모든 능력을 누리자, 모든 승리를 누리자, 모든 응답을 누리자, 모든 축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 가지 능력과 축복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그 모든 흩어진 곳에서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기도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 기도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 현대 성도 신앙인들이 기도를 잃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 기도를 하기가 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성전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급선무인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소간 힘들지만 힘쓰고 애써서 깊은 기도와 끊임없는 쉬지 않는 호흡 기도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계셔서 가까이 하고 계셔서 다 듣고 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야 마는 것이 기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고통을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느껴지는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장래 문제, 노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기도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